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설교를 다 해주셨습니다.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장로님께서 미리 오셔서 항상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신 마음으로 말씀을 미리 다 정리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미리 와서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일까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말씀 드릴 때 더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고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MBC 다큐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인물들을 재조명하며 성공의 주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그 성공의 요소들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러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 세계의 프리마돈나 조수미, 최초 여자 경찰서장 김강자, 초등학교 출신의 빵박사 신철수 교수, 그 외에도 대략 한 70여 명이 넘는 많은 인물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 그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노하우를, 비법을 공개해주는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다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창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용기를 북돋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70여 명의 인물들, 그 뒤에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큰 5가지의 원리들, 그리고 그 주요 요소들. 첫 번째로 이분들의 고백은 공짜는 없다. 다 성공하신 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그냥 스스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뛰어다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공짜는 없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쉴 때 더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미쳐야 한다.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일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과 열정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에너지와 열정을 그 가운데 많이 투자한 것이죠. 세 번째, 남보다 한 발 빨라야 한다.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 가운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본 그런 것들을 보고 한 발 더 빨리 나가서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주요 요소이었습니다. 네 번째, 너무 늦은 시작은 없다. 늦었다고 주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또 그 길이 그들 삶과 그 기업체 가운데 가야 할 길이라면은 늦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시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낙천적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그 스토리를 보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 실패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낙관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것을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좋은 열매와 결실이 있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만보다는 낙관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저는 이 MBC 다큐 성공시대의 PD가 만약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잘 마친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경주를 잘 마치며 성공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성공의 요소를 물어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친 것, 신앙의 경주 가운데 제가 마지막 마라톤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십시오. 항상 좋은 일, 그럴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치 성공시대의 주인공들이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고난을 쉽게 걸어왔던 것처럼, 뛰어넘었던 것처럼 신앙의 삶 가운데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비결, 항상 기쁨을 유지하며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 가지씩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의 성공시대 2016년 한 해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실천 사항을 통하여서 2016년 한 해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함께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오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통 기쁨, 우리에게 좋은 일, 큰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로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은 큰 일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에너지가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기가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인도함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쁨의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자를 만나는 것,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가다가 잠시 아이들 눈에 부모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눈빛이 틀립니다. 긴장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당혹스러움, 그러나 그 가운데 아이가 다시 부모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한 번은 수원에 한 아이가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그 아이를 손을 놓친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 아이가 경찰서에 가게 됐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엄마를 수소문해 냈고, 그 엄마와 아이가 서로 만나기 위한 그 과정,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를 두고 저쪽에서는 아이가 있고 이쪽에서는 엄마가 있고, 여러분, 아이를 잃었을 때 엄마의 표정은 당혹스러운 그 표정, 아이의 그 당혹스러운 표정. 그러나 그 횡단보도 사이에 두고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아이에게서 나오는 편안한 안정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첫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쁨이 지속이 되어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첫사랑이 뜨거움이 있죠. 우리 연애할 때도 처음에 사랑은 뜨겁습니다. 2, 3년 지나면 쭉 식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첫사랑은 뜨거워요. 그러나 2, 3년 지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긴 기뻐하되 항상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상대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절대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상황이 다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상대적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절대적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환난과 고난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해석하는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고난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미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미처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가 자기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구나,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지는 새로운 관점. 옛날 동양에 어떤 임금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자기의 이빨이 하나씩 빠지는 꿈이었습니다. 왕이 이 꿈을 꾸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도대체 왜 내 이빨이 하나씩 빠지고 모든 이가 다 빠졌을까?
왕이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나라에 있는 해몽가들을 불렀습니다. 최고 해몽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몽가에게 꿈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보시오. 그 나라의 최고의 해몽자가 다음같이 임금의 꿈을 풀어드립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 치아에 있는 이빨이 하나씩 하나씩 빠진다라는 것, 그것은 임금님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남은 이빨 그 하나가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임금님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몽가 이에게 임금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친척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혈연들이 다 죽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죽는다? 이 꿈의 해석을 들은 임금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해몽가를 처형시켰어요.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몽가를 불러와라. 다른 해몽가가 와서 임금님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해몽가는 다음같이 해석을 해줍니다. 임금님은 다른 친척들보다 가장 장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가장 오래 사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임금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내가 다른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보다도 가장 오래 살아? 내가 가장 크게 장수한다고? 임금님이 너무나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몽가에게 상과 벼슬을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해몽입니다. 근데 그 해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이 고난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고 좌절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 또 다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환난?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을 통해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입니다. 고난 그 자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하신 하늘의 영광,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미처 보지 못한 미래의 모습, 그 모습을 미리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그 이후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소망을 봤습니다. 비록 나에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의 여건 환경이지만,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 내가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소망,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환난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고 좌절하지 않으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재해석하는 관점, 이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미처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영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명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양육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현재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큰 보상과 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선한 싸움 가운데 실족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항상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고난에 대한 재해석의 관점,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이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시각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순신 장군,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하지. 예, 죄송합니다. 예, 이순신 장군, 예. 23전 23승, 대단한 기록이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원리는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기는 전쟁만 나갔다. 지는 전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살이를 했지, 지는 전쟁 나가서 군사들 다 죽고 피해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전쟁 안 나가겠다. 그리고 감옥살이 갔죠. 이순신 장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기는 전쟁만 싸웠다. 그 이기는 전쟁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는 자리로 왜군을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리를 선점했다라는 것이죠. 왜군에 대한 기습 공격이든 위인 작전이든 대표적인 것이 명량 아닙니까? 울두르목, 왜군의 배가 300차가 되지만 울두르목이라는 그 좁은 해협에서는 10대밖에 못 들어옵니다. 결국 그곳으로 왜군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승리는 어떤 승리의 자리를 잘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 승리의 자리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그런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 힘을 부여받고 다시 한번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고난에 대한 재해석,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자리를 잘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을 재해석하는 능력,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인데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이성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능력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제가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군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죠.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능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요, 그리고 수갑 착고를 채우고요,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한밤중
매를 맞고 지친 마음 가운데 한밤중 모든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죄수들이 잠자고 있는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그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는 거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있던 착고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에 묶인 것이 다 풀려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 기적을 베푸시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었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가 추격해 오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무덤이 없으니까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구나. 여기다 너희 모세 네가 생매장 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왔구나.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나를 원망하고 애굽의 군사들은 지금 창과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우리를 추격해 오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겁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출애굽기 14장 16절 모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이 그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매듭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맛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는 길임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쭉 가라앉아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더라.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연약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어떤 기도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2016년 한 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쓰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2016년 한 해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의 자녀를 뛰어넘어서,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뛰어넘어서 우리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 성경이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여기서 나라는 것은요 나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소망, 소원에, 혹은 나의 관련되어 있는 가족, 혹은 일터, 그거에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기도의 지경을 넓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 아픈 환자들, 지금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황병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집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제54회 그래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클래식 음반 최우수 녹음 기술상, 녹음에게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께서 한국 고유의 소리를 녹음하던 중 전라남도 승주군 송광사 그곳에서 새벽 예불 소리를 녹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인가? 신라 말에 창건된 이래 1000년 이상 매일 새벽 3시에 새벽 예불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에 1000년 동안 예불의 소리가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황병중 집사님이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거기에서 녹음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에서 새벽기도로 유명한 특별 새벽기도의 실황도 녹음하셨어요. 두 가지의 녹음된 소리를 듣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의 소리가 내공이 더 클까요? 새벽기도 1000명이 모여서 쫙 외치는 소리와 승려 한 분이 새벽 3시에 나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예불하는 소리, 여러분, 어디에 내공이 더 클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개신교회 수천 명의 통성 기도 소리가 승려 한 분의 내공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수천 명이 말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새벽 3시에 승려 혼자 오셔서 이렇게 예불 하는 소리가 이게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가?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승려의 독경과 목탁 소리는 자신을 비우려는 소리인 반면 개신교인들의 통성기도 소리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욕망을 채우는 기도, 물론 기도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의 출발입니다. 좀 더 내공 있는 기도, 좀 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 기도는 이 승려의 자기를 비우는 기도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마음, 여러분, 그 기도는요, 예불에 드리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목적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 그 기도는 가장 우주적이고 전 세계를 끌어안는 기도, 큰 감동과 감화가 있는 기도, 성경은 바로 그 기도가 중보기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끌어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파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분이 여러 가지 병 가운데 회복이 되어오셨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이죠. 그래서 중보기도, 그것은 바로 왕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조력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과정. 중동에 가면 임금님의 박물관에 임금님의 자리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합니다. 중동의 임금님의 자리, 우리나라 보통 임금님의 자리 보통 크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의 임금님의 자리는 좀 특이하다 합니다. 의자가 길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임금님이 앉은과 동시에 임금님이 생각할 때 충성스러운 신하, 좋은 업적을 남긴 신하가 있으면 신하를 부릅니다. 일리 올라와. 너 수고했어. 참 잘했어. 옆에 잠깐 앉아. 옆에 앉으면 그 신하는 임금님과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임금과 함께 임금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도 해. 네 신하들이라고 생각하고 명령 한번 내려. 네가 하고 싶은 말 얘기해봐. 잠시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준 혜택, 임금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임금 왕의 위치에 지위를 누려보게 하는 특권.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 그것은 바로 왕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중보기도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의인 50명만, 의인 40명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50에서 40으로 감해지고 40에서 30으로 감해지고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였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되어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저축 통장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 그것은 바로 천사가 그 기도를 손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중보의 기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혹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여러분이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도록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쌓이고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충분히 저축이 되어졌을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중보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이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나와서 교육실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팀이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요일부터는 중보 기도학교를 개강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파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리스찬의 성공시대
사도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큰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우리 몸에 우리가 습관화될 때 우리는 감사한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감사의 일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감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주일 함께 나눈 100 더하기 1, 100 더하기 1은 101이 아니라 1000이 되는 것이죠. 100가지 일에 한 가지 감사를 더했더니 그것이 1000가지 감사로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 번에 떨어지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 한 번에 떨어지는 물을 가지고 생산해내는 전기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 엄청난 물이 흘러서 각 지역으로 퍼져질 때, 나누어져서 흘러 들어갈 때 그 전기가 그 지역에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귀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한 번의 감사, 단번의 감사,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 고난을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주적이면서도 세계를 끌어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